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위로로 이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그 계획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매일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매일 기도회로 함께 참여하시는 열린문 모든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였습니다.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저희들이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 18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13장부터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유다 민족에게 이 아수르와 함께 대항해서 싸우자 하고 구스라는 나라가 연합을 제안해 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가 구스에 대한 심판과 또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반적인 핵심을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과연 이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릴 것인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이러한 선택은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우리들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지혜를 얻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기로의 선택에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좋아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8장 1절에 보시면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여기서 구스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는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이야기합니다. 지역적으로는 이집트 나일 강변에 있는 나라였는데 현재로 얘기하면 수단을 얘기합니다. 이 구스라는 히브리어 뜻 자체가 이 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라는 헬라어적 표현도 이 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민수기 12장에서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방 여자를 맞았기 때문에 비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 에디오피아에 있었던 그 여성은 아무래도 흑인이었을 거라고 저희들이 추측합니다. 정확하게 모세를 비방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미리암은 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비방했다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18장의 전반적인 이 배경은 이 구스에 대한 이야기고 또 그 당시 국제 정세는 아직도 아수르가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남유다 쪽으로 서쪽에 조금 처져 있는 이 구스가 조금씩 커지면서 이 아수르와 한번 맞먹으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 사이에 껴있던 이 유다에게 구스가 한번 연합해보자, 동맹을 한번 해보자 라면서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18장 2절에 보시면 갈 때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여기서 표현한 이 민첩한 사절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분명히 뭔가 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스 나라를 표현하기를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리고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그 당시 구스가 이렇게 새롭게 급부상하는 강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구스에서 보내온 사절단에게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에게는 정말로 좋은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결코 좋은 제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사절단에게 돌아가라는 명령을 한 것입니다. 구스의 사절단을 돌려보내면서 그 이유를 자세히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긴밀하게 유다와 협상을 해서 아수르를 무찌르려고 했던 이 구스의 계획을 뒤집고 여호와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산들 위에 깃발이 세워지고 또 나팔을 불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잘 보고, 깃발을 보고 나팔을 잘 듣고 있어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싸움은 결국 여호와께서 싸우실 싸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다리고 잘 듣고 있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바로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실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바로 이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때로는 동맹도 해보고, 때로는 이 강국에 또 요청을 하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 이 유다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또는 또 하나님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잘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 눈에는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과 이 구스의 사절단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급하고 은밀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셨다. 그 감찰하신 것이 마치 일광 소리, 빛이 비치게 되면 소리가 없이 그 강렬함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 강렬함과 뜨거움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여기서 구름 문자와 안개 무자인데 바로 이슬이 내리는 구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조용히 보고 계시는 것 같이 마치 평화로운, 아무 일도 생길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운무, 바로 이슬은 다음날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도 여전히 산 위에 머물러 있지만 태양이 뜨겁게 내리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를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이 포도 열매가
맺혀갈 때에 열매가 잘 맺히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 그 가지들을 잘라버립니다. 마치 이것처럼 굿수를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 이것은 바로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라는 표현이고, 또 열매를 잘라낸다라는 것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위해서 필요 없는 가지들은 처리하시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6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이 유다와 연합점선을 맺으려고 했던 이 굿수, 결국 망할 것인데 어떻게 망하냐 하면 이 독수리들이 여름을 지낼 수 있을 만큼 그들의 먹잇감 충분히 될 것이고, 또 땅의 짐승들이 겨울을 지낼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심판이 굉장히 처참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를 통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것은 바로 이 굿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이들과 협상을 하려고 했던 예루살렘의 리더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굿수도 너희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의지할 대상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굿수도 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인 굿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 하나님의 사자인 이 굿수는 하나님의 전쟁의 대상이 되는 이 열방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는 용납하지 않지만 이 죄인에 대해서는 희망을 거두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 조용히 은근히 진행되지만 마지막 날 심판 날에는 이 나팔을 불고 온 세상이 다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이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에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는 시험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그 침묵 속에는 조용한 햇빛과 운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때로는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를 더 고통 속에 밀어 넣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이 평안할 경우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고난이 찾아오거나 이 삶의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지? 또 아무런 대답을 왜 주지 않으시지라는 불안함으로, 그 의심과 불안함으로 우리의 삶이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인 엔토 슈카쿠라는 사람이 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한번 읽어봤던 책인데요. 이 엔토 슈사코는 이 순교와 배교 사이에 서 있는 한 인간이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그 사실을 기반으로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잠시 이야기하자면 이 포르투갈에서 일본으로 파송된 이 페레이라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신부님은 24년 동안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일본이 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이 선교사님도 잡히게 되고 결국 고문을 당하게 되면서 배교까지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일본이 썼던 이 고문의 방법은 굉장히 너무나 심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오물이 있는 구덩이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 이 피가 몰리면 당연히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죽음의 시간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귀 같은 데에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순간이 더욱더 길어지게 하면서 또 그 앞에 다른 신도들을 고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연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배교하라고 그런 고문 방법을 썼었습니다. 이러한 고문에 페레이라 신부는 결국 배교를 하고 맙니다. 이러한 페레이라 신부의 이 배교 소식이 이 로마까지 알려지면서 로마에 있었던 로드리고라는 신부가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이 신부가 이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드리고 신부가 이 페레이라 신부를 만나고 또 페레이라 신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배교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페레이라 신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고문을 당하고 있을 때에 밖에서 들려온 신도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어. 그런데 하나님 무엇 하나 하지 않았어. 나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로드리게 신부는 너무나도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드리고 신부에게도 페레이라 신부와 같은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일본 경찰에 잡히게 되고 고문을 당하는 그런 순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로드리고 신부도 바로 이 배교와 순교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일본 교관은 이 로드리고 신부 앞에 예수님의 얼굴을 새긴 그 동판을 밟으라고 하면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형식이지 너의 마음의 신앙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 너의 신앙을 유지해도 된다라고 일본 교관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이 동판에 새겨진 예수님께서 로드리고 신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밟아도 좋다. 나는 너에게 밟히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말씀을 들은 로드리고 신부는 그 동판 위에 발을 올려놓습니다. 작가 엔토 슈사코는 단순히 이 배교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소를 쓴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배교와 순교 사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과연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소설이었다고 봅니다. 이 하나님의 오랜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인내를 연단해 주지만 그 순간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우리는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인내한 사람들에게 주어질 그 승리의 기쁨에 대한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정말로 하나님의 침묵을 견딜 수 있게 해줄지는 우리에게 닥치는 그 배교와 순교 사이에 서 있을 때에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배교와 순교의 그 자리가 아닐지라도 그 순간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는 그 기로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가장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구약과 신약 사이의 시간입니다. 말라기가 끝난 후에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였다고 하는 이 마가복음 사이가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도 없었고 예언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정말로 답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암흑과도 같은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400년의 시간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끝이 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암흑의 시대가 끝났고 하나님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이 이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 예언처럼 이 햇빛과 이슬로 열매들을 천천히 연그러 가게 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때는 천천히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신 것이고 인내를 통한 연단의 시간을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 후에 올 기쁨은 그만큼 크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 때 활동한 스바냐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너희들을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그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와 방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희들이 찬양에도 기억하는 것처럼 스바냐 3장 17절에 보시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표현하셨고 이 NASB의 표현으로는 victorious warrior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victorious warrior, 이러한 전능자께서 He will be quiet in His love.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승리를 허락하실 때에 그 승리는 우리도 기쁜 것이지만 그 구원을 받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더욱더 큰 기쁨으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그분 사랑 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잠잠히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도 또 중요한 선택의 순간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삶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내가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건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우리 마음과 선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고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나의 삶에 허락하신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월요일은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그 소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서 이번 팬데믹을 지나면서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잃었던 일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현재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 주신 일자리를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에 함께 성도님들의 일터와 소명을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소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